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237쪽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참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거기가 어딘데 어디인들도 모르고 상륙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구조된 후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276명도 이 섬은 처음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이 섬의 원주민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2절에 보면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태풍 오면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27장에서 이 배가 출발할 때에 겨울이에요. 겨울. 예.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런 태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미리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에 배를 띄우지 않기를 바라는데 결국 이 배를 띄웠다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우리나라 겨울처럼 꽁꽁 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죠. 저하고 같이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을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몇 가정이. 근데 저희가 갈 때 앞에 팀들, 우리 앞에 다녀가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가이드가 그래요. 왜냐하면 7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눈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렇게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예, 겨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같이 춥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으로 볼 때 우리는 적도로 기준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왔다 해서 북반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적도 쪽으로 더 내려가서 있는 위치인지라 겨울이라고 해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도 자기들은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을입니다. 그 사람들은 겨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해서 아침에 만나보면 가죽 잠바 입고 장갑 끼고 그러고 나와요. 근데 저를 따라오신 우리 교인들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나와요. 왜냐하면 가을이니까 아주 시원합니다. 아침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날씨가 겨울이죠. 근데 그곳 살다 보면 그때가 되면 추위를 느끼나 봐요. 그런 날씨에도.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브라질을 갈 때가 아마 6월 달인 것 같아요. 6월 달. 그때 당시 2006년 월드컵이 독일에서 있을 때인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프랑크푸르트에서 5시간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중에 축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월드컵인가 보다 이제 그때서 이제 피부로 느꼈는데 뭐 브라질 가니까 더 많이 그랬더군요. 또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 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브라질은 절기가 계절이 반대거든요. 우리나라 여름 돌아오는데 그건 겨울 돌아온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는 그 날씨는 겨울 아니에요. 가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잠깐 있다간 용주 목사가 겨울 코트에다가 장갑, 가죽 장갑 딱 끼고 우리 온다 가려고 그러니까 비행장까지 따라온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오고 나왔어요. 속으로 웃음이 난 거죠. 아니 지금 저런 옷을 입어야 될 때야. 근데 그쪽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겨울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막 꽁꽁 얼고 막 이런 겨울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게 보니까 비까지 내렸다면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이렇게 해준 걸 보면 참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참 원주민들이 천성적으로 마음이 참 착하고 선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이 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불이 좀 타다 보니까 나무가 적어졌든지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들여다가 이 불에다가 넣는데 해피르면 그 묶음 속에 독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 넣는데 이 뜨거우니까 독사가 올라오다가 바울의 손을 문 거잖아요. 근데 손에 물고 있으니까 이거 잡아서 떼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그냥 놀래가지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구원함을 받았어도 이 우리 신의 정의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죽을 거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독사를 손을 흔들어서 털털 떨어서 떨어뜨리니까 독사는 불에 타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원주민들 생각에 독사가 물었으면 틀림없이 독이 손에 들어갔을 거예요, 몸에. 그럼 이 사람이 텅텅 붓거나 죽을 줄 아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 사람은 신이다. 오늘 6절이 지금 이제 그 얘기까지 여기에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잖아요. 오늘은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들을 좀 함께 나눠보면 우리가 먼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보려고 하거든. 하나는 이제 원주민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다른 하나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눠보면 그래요. 이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생각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 공의롭게 살인자는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으니까 틀림없이 이런 심판을 받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원주민들은 했는데,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길흉 화복을 주관하시니까 우상입니까?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네메시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석계가 안 됐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 원주민에는 네메시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이 네메시스가 우리 인간의 균형 화복, 그러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신이냐고 말이에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역시 이거는 변치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원주민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네메시스라는 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 신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믿은 신이 진짜로 살인자라고 해서 바울을 죽일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잖아요. 아, 이분은 살인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지.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시고, 그래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진짜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내가 나의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 어떤 사람이 저기 가면 좋다더라 저기 가면 좋다더라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말만 듣고 쫓아다닌 건 아닌지, 우리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입으로는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만 찾냐고 말이에요. 차마 제가 김영욱 선교사에게 물어보지를 못해요. 상황이 어떠냐? 저 지금 날마다 통화를 하거든요. 저녁으로. 옆에서 사모님은 어쩌다 한마디 거들다가 울먹이는 소리가 나오고, 어제 저녁에는 김영욱 성사도 울먹이는 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지금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실제 현장에서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간 걸 보고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김용욱 선교사가 가서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가 현재 약 2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 규모 정도, 사람 모이는 숫자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배당이 이렇게 크다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 숫자가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많이 모일 때 200명 모여요. 보통 150, 160이 모여요. 주일 학생들은 바각바각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한 낱낱초라는 50대 사역자가 사경을 헤맬 때 약은 없지, 병원에는 문이 닫혀 있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인데요. 3일 동안을 철안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수치가 조금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고까지만 제가 물어봐 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기가 미안한 거예요. 예. 급해가지고 1차로 약을 구해서 어제 서울로 올려 보냈어요. 지금 이 약을 갖고 갈 보내줄 그 회사에서는 내일 모레 금요일 날이죠. 30일 날 비행기가 뜬다고 그래요. 이 비행기에 이 약을 실려 보낼 지금 예정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1차로 보냈는데 급해서 더 이상 기다리지도 못하고 구해진 만큼만 이 약을 1차로 보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항생제는 정말 구하기 힘들어요. 의사들의 처방전이 있었는데 어디 한 번에 몽땅 처방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인 거지.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숨겨진 일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 엘리야 시대 때도 오바다라는 아합의 충신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을 숨겨가지고 먹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좀 숨겨진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약을 구해주게 하고, 그래서 1차로 급해서 그냥 보냈어요. 앞으로 2차 또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고, 마스크는 월요일 날 가서 262, 469는 24, 그러니까 15,000장에서 좀 빠지네요. 이 정도 구해왔어요. 그래서 몇만은 한 10,000장 정도 지금 보낼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낼 때 틈이 좀 있어서 조금 넣어서 보내고 다시 한 4박스 정도, 이 한 박스가 2,400장이에요. 그러니까 4박스면은 9,600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간 것까지 합하면 거의 10,000장에 가까운 마스크를 이제 보내려고 이제 마스크는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항공으로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급하지 않은 것에서 지금 배로 지금 보내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국 가면 비타민 C가 산더미처럼 있어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것도 거기서는 사기가 어려워요. 한 박스를 사려면 약국을 얼마나 돌아다녀야 되는지 모른대요. 어쩌다가 만나면 겨우 한 상자 사고 그러면 허탕치고 들어와야 돼요.
타이레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급한 대로 구해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감격이 되어가지고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그쪽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항생제도 필요하고 또 타이레놀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마스크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타민 C를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면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돼요. 지금 선교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사냐?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가시는데 무속인들 가운데도, 아니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무속인을 이렇게 찾아오는 애들이 많아요. 직분 상관이 없어요. 뭐 초신자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만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다고 믿는다면 어렵고 위기가 닥칠도록 더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도 바울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그냥 손만 흔들어서 뱀 독사 떨어뜨린 거지. 바울 사도도 하나님만,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지, 독사가 물었다 죽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은 나와서 내가 죽고 그러지 않다고 말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거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그거 우리 생각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보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은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독이 퍼져갖고 뭐 쓰러지거나 막 붓거나 이런 일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멜리드셈의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를 보고, 아니 자기들이 상식으로는 독사에 물렸으면 죽거나 부어가지고 고생을 실컷 해야 돼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추장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그 병까지 고쳐줘요.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게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런 기적을 한 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쉽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적은 말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틀림없이 바울 사도는 추장의 집에 갔을 때 이 설명을 했을 거로 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때로는 이런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쉽게 또 빠르게
알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멜리드셈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사를 우리가 기적만 바라는 것은 어린 아이 신앙이에요. 아직 어렸을 때가 바로 이 기적이 효과된 것이지, 시간이 가면서는 우리가 말씀의 토대에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항상 말씀은 없고 기적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신앙이 쉽게 요동해요.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 든든히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표적이 내 눈앞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말씀에 뿌리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기적 때문에 멜리드 섬의 사람들,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 사람은 말씀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말씀이 칼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뭐 흉배를 붙이고 막 그래갖고 결국에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게 전부 말씀으로 되진 것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표정만 보고 따르면, 저쪽에서 표정하면 저기도 되는 거 있네, 그럼 그것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굳혀져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설고치 넘어가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표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표적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지는 않아요. 내 믿음이 변치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사가 바울 사도를 물었지만 바울 사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표적 때문에 이 멜리드셈의 원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깨우쳐 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이 원주민들 편에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2절 보니까 이 276명이 이 섬에 헤엄쳐서 나왔어요. 다 젖었어요. 근데 비까지 내려요. 추워요. 놔두면은 저체온증에 사람들이 어찌 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멜리드 섬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았던지, 왜냐하면 이 섬에 살면서 자기들이 늘 겪는 일이니까, 이런 데면 집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276명의 떼거리로 왔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 건데, 여러분, 우리들이 참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닐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잘 알고 평소에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한테 이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사는가? 그거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부터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 솔직히 인사를 해도
인사는 받지만 내가 인사 안 받으면 그분이 무한하잖아요. 인사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지간해서는 남의 교회 교인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라고 애를 안 써요. 내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분은 우리 금당제일교회 등록된 교인들이지 다 남의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라고 애를 안 써.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몇 번 보면 기억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그래서 늘 생각, 어느 교회 다니시는 교인인가 보다. 그런 정도밖에는 몰라요. 어디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신경을 쓰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인들 만나면 반가운 거지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피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떡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하는가 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거고 저도 그럴 수 있는 거. 손님 오면 저도 식당 가잖아요. 그냥 반갑게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격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더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멜리델섬 전주민들은 처음 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친절하게 해요. 이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해야 되는구나. 근데 잘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잘해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단 하나,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요, 그걸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한테 무슨 좀 도움받을 일 있을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유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은 아니라도 시간 가면서 느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니까. 우리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았다면은 우리가 잘한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줄 아는데도 늘 불친절하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간 이 멜리델섬의 원주민들을 보면서 이 276명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봤어도 어려워도 더 불쌍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섬김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2절에서 보여진 원주민들의 행위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죄송해요. 세속적인 말에서 쌩 깐다고 그래. 모르는 척이에요.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처음 온 분 있으면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은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안 하는 분 절대로 안 합니다. 교인들은 친한 사람들끼리만 늘 친하면 교회는 그 이상 발전도 없고 부흥 안 됩니다. 자꾸 새 사람하고 친하려고 그랬어야 돼요. 처음 온 사람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친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돼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 10명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있으면 정착이 금방 된다고. 그래서 우리 바나바처럼 이렇게 안내할 때 여러분 한 주에 3명씩 소개했어요. 근데 우리 이게 몇 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달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4번을 한다고 그러면은 3, 4, 10이에요. 12명.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저예요. 가서 소개해야 될 분이 알지만 목사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소개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직자들이 항상 처음 본 사람한테 제일 먼저 이 사람한테 내가 친구가 돼줘야 된다고 말해요. 그럼 그 사람 정착을 쉽게 해요. 그런데 소리 집사들도 너도 나도 인사하고 아는 척 해주고 그래 봐요. 정착이 금방 돼버려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 갈 때는 서먹서먹해가지고 늘 남의 집 같아요. 손님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 집 같아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정착이 쉬운 거지. 그래서 우리 멜로디 섬의 이 원주민들이 276명에게 이렇게 친제를 베푼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친제를 베풀고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들대로 사랑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들었고 우리는 배웠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잠깐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친절하게 베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오늘은 이 3가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욱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무척 더운 하루였지만 지켜서 건강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며 위기가 닥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이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위기를 잘 넘기고 어려움도 잘 견디고 결국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기사와 표적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터에 굳건한 믿음을 잘 세워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